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미디안과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그저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횃불을 들고 서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한 방울의 피도 묻히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군대를 소집하셨고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행했으며 여호와께서 싸움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무에 올라가서 막 흔들으니까 밑에 있는 열매를 주순 것밖에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적인 줄 알고 싸워서 죽고 죽인 숫자가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300명이 소집되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친 것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기드온은 그 당시나 지금 우리에게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기억됐습니다. 그런데요, 8장을 이어서 쭉 보면 기드온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좋을 때는 좋지만 또 나쁜 부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라는 인간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 나오지만 쭉 뒤에는 나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아랫지방 남쪽 지방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지파는요, 처음에는 전쟁에 소집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지파만 모였잖아.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지경으로 도망가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소집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도망간 곳이 남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곳은 이스라엘 골짜기 요단 나루터 가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을 차단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요단 나루턱을 지키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동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보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압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드온은 그 미디안 연합군의 그 태강로를 차단해 줄 것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했는데 차단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주 훌륭한 두 장군을 잡아서 목을 베는 사건까지, 그러니까 굉장한 성과까지 올렸습니다. 여기 미디안의 두 방백 중 오렙은 까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웹은 늑대라고 불릴 만큼 그 당시에 악명 높았던 장군들에 속합니다. 그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대로 요단 건너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나옵니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적군의 장군들의 목을 가지고 와서 걸쳐놨어. 큰 장대에다 걸쳐놨어.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군사적 관례에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도 그 사람들의 장군들의 머리를 잘라서 통째로 가져오셨으니까 머리만 자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기서 크게 다퉜다니까 몸싸움한 건 아니고요. 참 사람이 이상합니다. 지금 승리 때문에 기분이 다 고조되어 있고 다 업되어 있는데 기드온이 직면한 첫 번째 관문, 그 허들이 뭐냐 하면 자기
적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도전을 받습니다. 아직도 일부 적들은 도망 중에 있고, 그리고 기드온은 맹렬히 그 두 왕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 갖고 머리 2통 가져와 갖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럴 수 있어? 우리를 왜 전쟁에 부르지 않았어? 자기네가 안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형제 지파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와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빠지잖아. 그죠? 레위는 제사장이라 빠지고 요셉이 빠지는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에 들어와서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런데요, 이 12명의 자손들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 대신 누구한테 합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성경에서는 오른손은 장자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어. 므낫세가 큰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손을 어디에 해야 돼? 므낫세에 해야 되는데 손을 바꿔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실상 장자의 명물을 받은 그 에브라임은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좋게 말하면 아주 프라이드가 강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에브라임, 남지파를 말할 때는 유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중심 지파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 그래갖고 꼭 태클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지파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이 영광을 받다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시기하면서 왜 니네 나 처음부터 안 불렀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크게 다퉜다 이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말싸움을 크게 한 것 같아. 실제로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요, 12지파 중에 불만이 제일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들은 여호수아 당시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왜, 물론 므낫세가 형이긴 하지만 우리가 야곱 할아버지의 축복을 오른손으로 받았는데 왜 우리 지경은 요만하고 걔네 지경은 이만하냐? 우리 땅이 더 작다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가면요, 입다, 이제 12장 가면 우리가 또 배울 거니까 입다에게도 오늘과 같은 불만을 또 터뜨립니다. 이뿐 아니라 훗날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리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여로보암, 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불평불만이 많다 보니까 투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지난번에 보니까 4지파라 그랬잖아요. 4지파와 그 주변 사람들이었는데 비단 에브라임 지파뿐만이 아니라 12지파에서 4지파만 참석했으니까 8지파는 참석 안 한 거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았어. 그러면 자기네만 부르지 않은 게 아닌데도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그 지파 가운데서 주도권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미디안의 전쟁에서 우리를 왜 이따위로 대접하는 거야? 그러고 오늘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왔다 그래도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도록 허락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밖에 없어. 많이 왔어도 더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에게는 그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군사들을 되돌려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러한 사정과 형편을 물론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안 불렀냐고 따지지만 그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은 시비 걸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 막바지에 참여를 해서 영광을 거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와서 따지는 거야.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 더 큰 승리를 얻고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 왜 나를 빼먹었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전체를 볼 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지금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모여라 그랬으면 모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을 지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오지도 않고 생색내는 일에는 참여하고 싶은 그런 지파입니다. 자기들이 인정도 받고 영광도 누리고 싶지만 사실은 손해보는 일은 참석 안 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분노를 내면서 기드온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영광을 얻는 자리에는 먼저 급하게 가면서 고된 일을 나에게 맡길 때는 뒤로 쑥 빼고, 다시 말하면 돈 들어갈 일은 그때 뭐 구두끈을 맨다든가 딴짓을 하다가, 그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강한 것 알아요. 그러나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우선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 질투와 원망을 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투기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제가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합기도장에서 9살짜리 아이가 뭐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발목을 다쳤는데 원장이 빨리 병원을 안 데리고 가고 끝난 다음에 부모한테 데려다 줬나 봐. 그 병원에 갔더니 하반신 마비. 그래갖고 평생을 이제 누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막 울면서 나오더라고. 엄마가 우니까 딸이 그랬대요. 9살짜리가. 엄마 미안해, 내가 다쳐서. 걔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몰라. 당장 아파서 누워있지만 평생을 자기가 이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불구로 살아야 된다는 거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 며칠 지났는데 아주 가슴이 아파 죽겠어. 그래갖고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인 손길로 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걸어다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부족한 것을 캐내서, 그죠?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캐내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냐라고 불평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마치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정말 감사할 조건들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따지고 그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것 없이 다 내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이제 보여줍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은 이 어려움을 믿음과 지혜로 잘 극복합니다. 화가 잔뜩 났어. 에브라임 지파는. 당신들은 전쟁의 마지막에 참여했지만 높은 성과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줍니다. 미디안 방백과 오렉과 스웹을 죽였으니 그 공이 내가 행한 공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기드온이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형편이 이랬어. 너는 맨 끝에 참석했지. 난 처음부터 얼마나 애를 먹었는 줄 알아? 이런 상황을 말할 수도 있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12장에 보면 입다는 책망하거든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책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축혀줍니다. 내가 여지껏 90% 한 것보다 니네 10%가 더 높아. 너네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축혀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에브라임의 분별력이 뛰어나서
오히려 그의 불평을 같이 맞대응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의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저는 딴 거는 몰라도 그 고추 살 때 만물고추냐 끝물고추냐 그러고 사잖아요. 만물이 좋아요? 끝물이 좋아요? 만물이 좋잖아. 모든 열매는 만물이 좋거든요. 끝물은 좀 작아지잖아요. 끝물 포도는 만물 포도보다 맛도 시고 질도 훨씬 떨어진대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이 사는 그 동네의 끝물 포도가 우리 동네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았어도 너희 끝물 포도라 할지라도 앞에 만물 포도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풍자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큰 역할을 감당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시작부터 여기까지 수고한 기드온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의 그 신앙심을 가지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지켜줌으로 분쟁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화평을 추구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가 되면 신앙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사람은 다 이렇게 어리석고 어린애 같아. 축혀줘야 좋아해. 만약에 기드온이 야, 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뭐 마지막에 그거 장군 2명 잡았다고 큰 소리쳐 이랬으면 아마 크게 더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녹이기 위해서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높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사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지혜를 배우는데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강직한 편이라 보니까 무조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내 의견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 내 억울함은 순간적으로 풀릴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은 그 내용 때문에 오히려 성경적이고 그게 합당한 말이라 그래도 분을 풀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서 결국 화평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함으로 그렇게 해주니까 에브라임이 풀렸어. 노함이 풀렸어. 오늘 잠언 15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같은 말이라도 유순하게 말하면 상대가 화가 났다가도 풀리는데 같은 말이라도 과격하게 말하면 상대에게 노를 일으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만일 기드온이 내가 그래도 지도자야 이 권위를 내세워서 에브라임 지파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시비를 반박하고 눌렀다면 상황이 심각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높여줌으로 자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분쟁이 생기고 서로의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와 분쟁이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교만한 마음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그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오히려 그의 편에 서주고 내가 겸손한 자리 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나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하다면 화평이 아니라 결국은 계속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켜서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뭐 말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정말 답답해서 팔짝 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그래도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 지혜롭지 못한 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부딪히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그 지혜로운 대처 때문에 에브라임의 화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이지 않으면 내가 조금 고생을 하면 아우 왜 내 팔자가 이래 그러고 땅을 쳐봤자 그 팔자가 금방 좋아지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남이 못하는 노동도 내가 할 수 있고 남이 하지 않는 일도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가 되면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 말했는데도 그 성경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이기심 때문에 내 팔자를 인생을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나는 도무지 못하는 심정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나를 드러내고 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고 기도원과 같이 상대의 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다가도 돌이키면 내가 나서서 모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